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지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은 처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의 기도자들이 점점 모여 12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성전에서 또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찬송하기를 그치지 않았지요. 이제 우리가 배경 설명이 좀 됐어요. 네. 언제 있었냐? 이때가 7.7절 오순절.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 외국에 있었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몰려왔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머리 가운데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이때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또 다락방에서도 기도하던 그런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는 정황적으로 보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던 그날만큼은 아무래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정합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람하고 함께 성령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성령 임재의 직접적인 사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2절 3절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바람과 불로 이렇게 이미지를 갖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기록해요. 이 들렸다라는 거죠. 바람은 때로는 나뭇가지나 이파리 같은 것들로 볼 수 있겠지만 저들이 지금 경험한 것은 성전이든 마가의 다락방이든 그곳 가운데 소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의 특징이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소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소리가 들렸는데 바람 같은 소리다. 어떤 상상이 가죠. 어떤 태풍이 불거나 강한 바람이 어디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나갈 때 느껴지는 그러한 소리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왜 성령을 바람하고 연결을 많이 짓느냐?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푸노에라고 해요. 푸노에.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노에인데 이 푸노에가 어디서 왔냐면 원어가 푸뉴마에서 온 거예요. 비슷하죠, 단어가. 푸뉴마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알고 있는 것들. 영, 성령.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도 헬라어 성경 보면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푸노에라는 바람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디에서 그 연원이 됐냐면 영이라는 의미에서 바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아는 거예요. 아, 이 어떤 소리가 있는데 영적인 소리랑 비슷할 수 있구나.
바람 같은 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헬라어를 알거나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신비한 소리구나. 바람이 아니라 바람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어떠한 무언가 영적인 소리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3절 가운데 기록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지금 뭘 본 거예요? 불의 혀를 본 건가요? 아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무언가를 본 거죠. 정확히 말하면 불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데 불이 내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떤 갈라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불의 혀 같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그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근데 문화가 달라요. 우리는 장작 이렇게 불타오르고 우리 겨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알코올 해놓잖아요. 이렇게 장작같이 떼는 거 해놓으면 불이 얼마나 예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불꽃이라고 얘기 안 하나요? 불이 예쁘게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불꽃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성경 가운데는 왜 불의 혀라고 했을까요? 불꽃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헬라적인 언어와 이해가 다르고 우리의 문화와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성령 인재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사실은 혀예요. 이 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하는데 동일한 단어가 어떤 거냐면 언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국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모국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의 언어를 배우고 어머니가 쓰는 언어들을 배운다 그러는데 영어에서는요, 그 서양 쪽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mother tongue이라고 해요. 이게 어머니의 혀의 언어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모국어예요. 우리는 나라의 언어라고 말하는데 외국은 어머니의 혀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번역을 하자면 모설어가 더 맞아요. 서양 사람들은 mother tongue 해서 모설어, 어머니의 혀로 인한 언어를 이 모국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모국어라고 표현을 해요. 전혀 문화와 쓰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 기록된 혀가요, 글로사라는 단어가요, 나중에 4절 말씀 가운데서도 기록하는데 4절 끝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언어, 다른 언어라는 이 단어도 글로사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불의 언어 같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혀로도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해석을 어떤 때는 불의 혀처럼 해석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기록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특히 3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불의 혀, 불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불의 언어 같은 이러한 것들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 3절의 의미만 탄탄하게 분명히 알고 있어도 이 뒤에 일어나는 성령 임재의 놀라운 은사의 드러남이 보여요. 꿰어져요. 이해가 가요. 그렇구나. 그냥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 받았으니까 능력이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의미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2절, 3절의 이야기들,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3절 끝에 기록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들이 이제 성령 받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불의 언어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이지요. 그랬더니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학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로 충만함을 받는다. 비슷하게 봐도 돼요. 물론 다르게 나타날 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때는 성령이 이제 임하였구나.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체는 누군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이 지금 성경 가운데 잘 보면 불의 혀, 불의 언어가 임한 것이고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7절까지도 좀 같이 읽어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지금 대략 120명이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색이나 보통 말하고 있었던 거나 모양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 갈릴리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저들이 말하는 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 자기 고향의 말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20명이 성령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쟤네들 이상해. 쟤네들 120명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같은데 지금 수많은 지역 사람들이 내 고향 말로 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 나오는 것이 이제 9절부터 쭉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지역이 나오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마지막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13지역이 기록이 되는데 이 지역이요. 학자들이 지역별로 해서 나라를 조금 그 당시 나라로 이렇게 세분해 봤더니 50개국 정도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7.7절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것이 수많은 지역, 대략 50개국, 13지역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내 고향 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고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방언 기도 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전 방언 기도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방언 기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사역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아는 랄랄라 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언어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직통의 기도다 표현들 많이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임재 사건은요.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누가 알아들어요? 주변에 있던 수많은 각국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다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기도하는데 저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 받아요? 아니에요. 저들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모였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통변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닌데 그냥 자기 고향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잡으셔야 되는 것,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개인의 은사와 개인의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풀리죠.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훈련도 안 돼 있죠. 준비도 안 돼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지금 물고기 잡고 있었죠. 이러던 사람들인데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전 세계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훈련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77절 오순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셨고 거기에서 수많은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들이 뭐였을까요?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의 혀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하지만 아마 그 언어는요, 제가 보기에 추측입니다. 하나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요, 여기서 우리 2장 41절에도 보면 기록한 것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이 3,000명 가운데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포함되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외국에서 난 자들인 거예요. 외국에서 여기에 잘 오지도 못하는데 어쩌다 한번 오고 절기니까 오고 큰맘 먹고 오고 어렵게 온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고 성령의 혀가, 성령의 언어가 임하니까 저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증거했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이 부분을 좀 읽고 묵상하다가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가운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우리 유명한 사건 알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흩어지기 싫어서 두려워서 세웠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시고 뭘 하시냐면 언어를 혼잡게 하세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그들이 온 땅의 지명 가운데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흩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하려고 할 때는, 구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놀라운 그 사실을, 복음을 저들이 전에 듣지 않습니까? 그럼 놀라운 일이죠.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고 놀랍게 모두에게 하나의 언어를 주시듯이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혀로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성령 받는 건요, 내 능력이나 내 은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소망하고 바라보며 성령 구하세요. 그러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고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불의 혀처럼 주님의 언어가,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 주실 것을 믿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분명한 체험 주시고 분명한 은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